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밤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을 하나님으로 안정하면 필시 엉뚱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것은 그건요, 적자 인생인 것입니다. 실패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대상으로 늘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을 죄가 됩니다. 저주받을 죄.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혈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대상으로 안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그의 권력으로 삼는다. 저주받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소망의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시 결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근데 그거 100번 말을 해봐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참된 성공이 없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농사꾼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밭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잡초 뽑고 물 대주고 농약 주고 허리를 굽혀서 말이죠. 김 메고 그 농사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풍년을 거두는 것이지. 비 안 와봐요. 근데 비도 잘 오고 햇볕도 좋고 아주 과실도 아주 나무마다 탐스럽게 열렸고 논의 벼들이 말이죠. 아주 황금들판을 이루었어도 막판에 태풍 한번 싹 불어봐요. 1년 농사 망하는 겁니다. 1년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참된 성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될 걸 믿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대상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냥 건성 듣는 게 아니에요. 대충 듣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복을 받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복 받는다 그러면 그거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거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막 그냥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이 좀 사업에 좀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복주의라고 아주 난도질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총신대학 대학원장도 하셨고 한국인 신학자로서는 최초로 신구약 주석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국인 신학자로서는 최초로 신구약 주석책을 완간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학자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은 종교 방면에만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이외의 생활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종교 이외의 생활 분야, 즉 영적인 그 생활 분야 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린 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은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교단의 교수를 하신 분인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은 종교 방면에만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이외의 생활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업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신명기 1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무슨 종교 방면에만 국한시킨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 복 주신다. 이 종교적인 그 영역 외에 종교 이외의 생활 분야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은 자들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명년이 지금보다 10년 후가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증가시켜 주시고 더 형통케 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더 승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어떠한 또 복을 받느냐. 2절 하반절에 있어요. 잠을 주신대. 잠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 내려놔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요.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깨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큰 축복인데 말이죠. 잠을 잔다라는 게 잠을 옳게 잘 수 있는 사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누가 그런 복을 누리느냐? 잠을 옳게 자는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첫째, 양심이 평안할 때입니다. 양심이 평안할 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순종도 안 하면서 그저 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요, 신앙 양심에 이 자유가 없게 되는 거고 마음의 안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말퀴스라는 순교자가 있거든요. 말퀴스. 이 말퀴스라는 순교자가 말이죠, 내 이름은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은 내일. 그런데 사형 받는 날 아침에도 깊은 잠을 잤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지금 내일 순교하게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은 끌려나가서 순교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형 받는 날 아침에도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 예수님 초상하다 침을 뱉고 지나가라, 그래서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초상화에다 침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시다. 그 신자가 잠이 오겠냐고요.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 그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요, 옥에 갇혀가지고 착구에 묶여있고 말이죠, 그 군사가 지치고 있는데도 잠을 깊이 잤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을 옳게 자는 복을 누가 받느냐? 양심이 평안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로 옳지 않게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은 나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자 이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 나누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요, 그 사람은 깊은 잠을, 단잠을 하나님이 자기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누가 단잠을 자는 축복을 누리느냐? 양심이 평안할 때라 그랬어요. 둘째,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이 에고라는 거 있죠. 이 자아는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지금 임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말이죠, 누가 그 사람한테 묻기를 살기를 택하겠습니까? 죽기를 택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시면 당신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냥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니
이러한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을 확신할 때입니다. 안전을 확신할 때. 이런 전설이 있어요. 시저 황제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사공이 겁을 내면서 그 시저 황제한테 말하기를, 시저 황제님, 좀 배가 뒤집히겠습니다. 이거 풍랑이 거셉니다. 그랬더니 그 시저가 말하기를, 나 시저 황제가 이 배에 있으니 걱정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허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우리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나랑 같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선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말이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볼 대상으로만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걸 믿으니 이러한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단잠을 잘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정을 맞으면서 또 새해 복 받으라고 축복을 하고 또 올 한 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복을 받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잠시 나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2023년도 지난해보다 영육간에 더 진보가 있고 더 번성하고 증가하고 형통하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